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일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그소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제목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나그네 인생길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가 쪽으로 가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홀로 하란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란에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처럼 이제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란을 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야곱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것보다는 훨씬 더 험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한 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가 떠나온 브엘세바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있고 그가 가고 있는 그 하란에는 그를 속이고 착취하는 외삼촌 라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홀로 외로이 아브라함은 종들도 있고 가족은 없었지만 그 석대와 양떼들이 있고 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무도 없이 허련단신 혼자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하며 나가야 되는 아주 외로운 길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길, 과연 내 길은 평탄하고 순탄하고 온전한 그런 길이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왔었는지 우리는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환난도 있었고 많은 고통 가운데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이전과 그 사이 가운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썼지만 되지 않을 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길, 그 길이 온전하고 순탄한 길이 되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 길은 참으로 험난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없이, 누구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를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길은 똑같이 역경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의지할 곳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를 이루시며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시는 그분이 지금은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을 바라볼 때 그렇게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힘든 길이 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혼자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에 삼고 누워 자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을 막아줄 무엇 하나 없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움츠리고 잠을 청해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광야길을 걸었으니까 참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오른 대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야곱이 형 예서에 쫓겨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우리가 광야길 같은 그런 길을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12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극적으로 지금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 험난한 광야길을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즉 너의 할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가 누워있는 땅,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손이 12지파에 속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이.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떠나가고 있는 이 야곱을 축복해 주는 것이 있었죠. 그게 28장 3절부터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삭이 축복하고 떠나보낸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가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좌절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납니다. 깨어나서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성전 안에도 계시고 항상 계셔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혀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리고 조상 제사 잘 모시면 복 받는다고 살아생전에 떨어져 살면서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던 그 부모를 돌아가시니까 묘자리는 맛있게 써가지고 참 저 집 자손들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모를 버리는 세상입니다. 한술 더 떠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부모님이 어떻게 살든 밥은 먹는지 잠은 제대로 주무시는지 전혀 걱정 안 합니다. 나만 돈이 있고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명절 때 다른 집들은 집에 오고 자녀들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데 못된 자녀들은
자기들끼리 여행 가버립니다. 자기 자녀들 데리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부모한테 잘해야 돼 라고 교육시키겠죠. 과연 그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 보고 그 부모들한테 그렇게 할까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뒤덮여 있는 이기주의 세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세상, 부모가 계셔서 걸림돌이 되는 그런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들인데, 지금 야곱이 잠을 깨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깨어보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신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 17절 보니까 이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두려우신 존재입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사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으로 엄청난 환난이 그에게 닥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가 베개로 썼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 돌 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이 구별되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다, 구별된 곳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의 서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름 붓는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모든 소유도 앞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성전의 삶을 살 것이라는 의식을 향한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설 것을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1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예물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생,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을 했고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외롭고 가난하게 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일 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혼자가 되고 의지하던 세상, 그 줄은 끊어지고 건강과 재물마저 다 잃어버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역경 중에 있을 때 여호와를 갈망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체험을 했습니다. 야곱과 같이 역경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한 인물 중에 하나로서 욥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는 깊은 시련을 이기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의 약속을 붙들고 헌신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